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주제로 한 4달, 한 5달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점검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대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좀 캐내면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영안을 열면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이렇게 쭉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이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자극적인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그것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본문 중심에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밋밋하고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지 몰라도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15장,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일이 세계 역사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연구가들은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이것을 선교의 관문이 열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이 이방 나라로 자꾸만 퍼져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새로 이방 나라에서 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리적인 충돌, 율법적인 충돌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의 형제들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지금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율법에서 이야기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바울 목사님,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새롭게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선택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때는 본부라고 한번 우리가 쳐봅시다.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세계 역사의 관문을 열어주었던 놀라운 결론들입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지 마라.
아니 자유스럽게 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무슨 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려고 하거든요. 그래, 멍해를 지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세 번째,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분명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는 결정이, 안 그랬으면 이 복음은,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을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는 이 복음이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문을 열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설계도면이 그 밑에 있었다. 영안을 열고 보면 이게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개척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 우리 가좌동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뭐 차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이 고개를 차가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들려오는 소리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개를 밤에 넘어가려고 하면은 뭐 호랑이도 뭐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간혹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곳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혹독한 시기인 1972년 1월 23일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거예요.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이죠. 지금 여기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면서 가좌 사거리에서 가다가 왼쪽으로 보면은 아주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홍내삼 장로님 댁이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집의 축사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또는 양계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의 한신 휴가 있는 자리로다가 옮기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을 해서 들어간 자리가 77평이었어요. 그때는 주공 아파트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올 때는요. 그게 일기 개척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우리 교회가 37년, 38년 동안 있었던 구 예배당의 기간을 저는 두 번째 시기로다가 잡고 있어요. 정확하게 1982년에 옛날 우리 구 예배당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오기까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저도 뭐 젊은 시절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그런데 거기에 다 쏟아봤어요. 제가 41살인가 40살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에 온 열정을 다 태웠던 정말 아름다운 추억과 또 여러 가지가 얼버무려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제가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른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 제가 그분들이 가서 늘 이렇게 인사해요.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장로님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효를 다하는 교회 그것도 있지만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토대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지난달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한나여전대라고 합니다.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을 애농남선교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분들 모시고 남자분들은 삼계탕, 그리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콩국수, 죄송해요 콩국수 사드려서 삼계탕 사야 되는데 근데 해마다 제가 이거 합니다.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예요.
이분들의 기도 위에, 이분들의 헌신 위에, 이분들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 위에 우리 오늘의 새 성전, 새 교회도 있는 것이지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방에 가면은 이만한 액자에 저희 스승 목사님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제 책상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되는 목사님이, 이거는 목사님이 꼭 간직해야 돼요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액자에 넣어서 줬는데요. 눈이 무서워요, 그분이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데 늘 제 옆에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진으로. 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사진 좀 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목회의 역사예요, 토대예요. 그분의 가르침 위에 저의 목회가 이렇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51년의 역사를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설계 도면이 쫙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기를 저는 2019년 가제울에 여기에 세워진 새 예배당 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2020년 기독공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가저제일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정말 한국의 건강한 교회로 가는데 글을 한번 좀 써주세요.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짓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다 지금 뜨는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우리가 2017년에 본당을 건축하는 걸 결정한 그 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미술을 머금으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다. 점점 좁아지는 공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 당회원들과 상의를 하였다. 이제부터 등록을 받지 맙시다. 매주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들이 속출하고 동네에서 주차 문제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그때요, 3부 예배 때는 몇 번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뒤에서 서성서성하다 집으로 가요. 우리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막 올라가는데 관리위원장 장로님은 늘 이 예배당이 무너질까, 2층이 주저앉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등록을 받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등록하는 새신자들은 옆교회로 보내고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자는 필자의 말에 당회원들은 당황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왔다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대로 한 1년에 몇백 명씩 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7년 본당 건축을 결정하였다.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지금 있는 터는 너무 좁고 동네 한복판이라 민원이 속출할 것과 건축은 거기서 못한다는 거죠. 법리적인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필요성은 있지만 준비된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참 놀랍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교회 터전을 옮겨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 99%가 동의를 하였다.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때부터 시작된 벽돌 한 장 10,000원이에요. 벽돌 한 장은 기적을 낳았다. 아이들은 물론이거냐 청년들도 커피 한 잔 줄이자며 동참을 했다. 참 미안했다. 필자는 종종 건축을 위한 벽돌 한 장 헌금을 붙잡고 눈물로 강단에서 기도한다. 그 안에는 겨우내 시장바닥에서 언손 녹여가며 콩나물 팔아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서러움, 고난이 담겨있기에 주일 목회 기도만 할라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게 모인 벽들로 2019년 현재의 터전 위에 그 흔한 분쟁 한 번 없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교회 건축을 완공했다.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 냈던 거예요.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을 결정하는 과정도 당시 건축위원장인 이현우 장로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 속내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속 많이 타셨을 거예요. 준비된 돈은 단 몇백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이 아니라요, 빚이 있었다니까요. 교육관 건축을 하고
남은 빛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부분들 그래도 체계적으로 써놓은 게 벽돌 한 장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간증집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이거 한 번씩 읽어주시면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지금 보신 분들은 또 보시고요, 어느 분들은 행정실에 가서 요청하시면 이거 그냥 무료로다가 드리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김명사가 20년 전에 우리 가져질교로 와서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51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설계를 쫙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우리 가져질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데미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1892년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십니다. 지금은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를 세우세요. 장로교회로서는 세문안 교회 다음에 곤당골 교회가 두 번째로 서게 됩니다. 이분은 교육에 힘을 쏟았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누가 나왔느냐면은 봉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박씨야. 이름도 없어요. 근데 직업이 뭐냐? 백정이에요.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 사람 취급을 안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요. 어느 날 무어는 봉출의 아버지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자 왕궁의 주치의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설득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장티푸스 병을 낫게 해줍니다. 박씨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자 무어 목사님은 백정 박씨에게 이름을 줘요. 박성출, 박성춘.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백정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면서 양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은 그 무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백정들과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백정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참 못된 것 같아요, 인간이. 그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던 양반 출신의 그 성도들이, 집사들이 두 번째 어떻게 제안했냐면,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반을 나눠서 이쪽은 양반, 이쪽은 백성, 자리를 구분해 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안 됐다. 그러자 이 양반 출신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홍문동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박씨,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분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왜? 교회가 나가서 사람들이 나가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다음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안 되겠다,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이 양반에게 가서 전도하겠어요? 백정들에게 가서 하겠어요? 백정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백정교회,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홍문동에 나갔던 양반 출신들 그 교회는요, 나중에 이분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숭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입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사에서 백정은 사람 취급이 안 됐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박성춘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왕족 출신인 그 같은 분이 또 이재용이라고 한 분이 장로님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딱 됩니다. 백정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신분을 좀 승격을 시키다. 왜냐하면 호적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정부에 계속 탄원을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 헌틀리는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때 당시의 일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 왜냐하면 이들이 회복이 돼요. 호적을 갖게 되고 이름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이 박성춘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호 목사님이 사역한 지 14년 만에 그런 1906년 장티푸스로 이분이 죽어요. 이 풍토병으로 이 한국 땅에서 죽어서 양화진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그냥 거기에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학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병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섭리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펼쳐봤더니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등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서 조선 땅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가 쫙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영안이란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죠. 영적인 안목은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모토를 삼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수백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기준이 되자, 부흥의 횃불이 되자, 건강성을 회복시켜주자, 뭐 이러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자질교회 설계도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점은 아니지만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 정직성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행정의 통일성, 이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옛날에는 목회자 혼자서 뭐 이것저것 다 감당을 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전문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음악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각 교회 학교의 전문가 목사님들 다 우리가 허락을 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둥처럼 서서 해나가자, 이걸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한번 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 교회,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회는요, 문이 닫혀져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해바라기를 도입을 해서 10수년 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향해 헌신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해왔던 5가지 목표 아래와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 번 더 같이 해주실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과 존경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교회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변혁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인 사회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자.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바라보자.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현장들 외면하지 말자. 우리가 많은 돈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의식 있는 교회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어제 했던 거 아니잖아요. 1년 전에 이거 했던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면서부터 함께 달려오면서 성도들이 공유해주고 함께 만들어 갔었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큰 비전의 그림을 가지고 2019년 입당하고 이제부터 사예배당에서 야, 우리의 이 원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자 라고 탁 했는데, 정확하게 2020년 2월 전염병이 와버린 거예요. 저도 무너졌어요. 아니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막 몰려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배 드리지 말아요. 교회 나오지 말아요. 1200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2019년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때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참 멋지게 지었어요. 분쟁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천로의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 가져질 게 진짜 해냈네. 이야, 참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서 나가면서는요,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 아프다고. 너무 배가 아프대요. 근데 2019년 지나서 2020년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아세요? 야, 가져질 게 저 큰일 난 거 아니야? 저러다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전을 해오면서 한번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야, 이제 우리 교회 이 노력했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1200석이 꽉꽉 차고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막 보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솔직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어려움이 턱하니 와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건축한다고 몰려온 시대도 아니고요. 큰 길가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주말이면 공장지대로 사람이 다 빠져나가요. 그때만 해도 이 주변에 무슨 주민들이 뭐 좀 이렇게 모여 살아야지 좀 오고 뭐 그럴 거 아니. 그런데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 건축하다가 거의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뽀개지고 담임 목사 쫓겨나.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교회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잘못하면 담임 목사가 쫓겨난대요. 부응이 안 되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2022년 2월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주여하고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염병 기간 동안에 야, 어떻게 가나. 그런데요, 저는 성도들 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흩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를 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사랑,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올 때는 저 밖에 있어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성도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게 안 돼 있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200석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보면서 늘 가슴을 졸였는데, 아니 이 코로나 기간 이거 큰일 났어요. 전도 뭐 전자도 못 꺼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변의 상황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한번 영적인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차를 타고 1분 정도 거리, 뭐 1분도 안 돼요. 그런데 동암역 그 가다 보면은 바로
저기에 6천 세대가 거기에 막 입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그물을 치려면 뭔가 있는 데 치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앞을 보니 우리 대문 앞에,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1200, 300세대 이 아파트가 며칠 전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요.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신선한 충격을 이 지역에 주었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소독하고, 마스크 없을 때 마스크 서로 나누고, 뭐 손소독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뭐 하고 있나? 저 교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봤던 거예요.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라 한 몇 주 전이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특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사를 오신 집사님, 이 3부 예배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있는 빵집을 갔대요. 빵집을 갔는데요, 그러면서 뭐 거기 있는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아유, 제가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어디 뭐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 빵집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 나가려면요 저 앞에 있는 저 가자질교회 나가세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빵가게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몇 번 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로 옮기신 이유, 어려운 시기에 분쟁 없이 이 건축을 완공해 하신 이유, 다른 건 있습니다만 하나로 좁히자는 거죠. 책임져라. 영혼 구원 책임져라. 책임져라.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갔었죠. 그런데 가슴에 남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담벼락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기도 쪽지를 꼽아놓고, 저도 그 앞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일꾼들 15만 명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감독할 3만 6천이 15만 3만 6천 명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완공된 그날 밤 솔로몬은 하나님 교회 성전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와서 무엇이든지 빌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세 번째, 풍족한 축복의 비를 고생한 이 성도들에게 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디 멀리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까지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2절 같은 내용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저는 여러분 휴가를 제대로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우리 교회 와서요.
성경학교 다 마치고 여름 행사 마치고 한 남은 기간을 잠깐 제가 갔다 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 행사 다 마치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또 목사님 4분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등산을 합시다. 등산하는데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한 거야. 죽을 뻔했어요. 배낭을 메고 종주를 하는데 산에서 먹고 산에서 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제 배낭 속에 하나를 넣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종주하면서 우리 성도들 신년의 감사 기도 제목 모든 성도가 다 냈거든요. 이걸 배낭 속에 넣고 이걸 읽는 거예요. 다 읽고 쉬는 시간마다 이걸 읽고, 그래 내가 가면서 한 가지 항상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고 기도하자, 또 보고 기도하자. 이거 이제 가지고서 배낭 속에 집어넣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쭉 3일 동안 다 해. 다른 사람과 힘들어서 얘기도 못해요.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차례예요.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2019년에 이 살림들 다 정비하느라고 제대로 일도 못했고 그냥 다 정비해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왔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마무리되면서 이제 하나님 시작이에요. 제발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돈 꾸지 않고 꾸어주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주세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그래서 빈자리를 함께 채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단비를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에 또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무리 예배당 잘 건축했어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7장 20절, 내가 뿌리를 뽑아낸다, 성전을 버리겠다, 너희를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뿌리를 뽑는다, 성전을 버린다, 웃음거리로 만든다. 당회와 저는 하나가 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온 우리 성도들은 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영혼권 중심으로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부르짖는 슬로건,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저에게 가져질 길을 섬기는 동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으셔서 우리 귀에 펼쳐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보는 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드렸던 기도처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